종교자를 조사했는데 중대 인원 140명 중에 교회 간다고 나온 사람이 11명이에요. 10명의 말년병장과 1명의 이등병입니다. 이등병은 저고.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네, 이전 영상에서는 출애굽기의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의 1장 1절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출애굽기의 시작은 8절부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인원이 많긴 했어도 그래봤자 하나의 대가족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의 수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왕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저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위기를 느끼는 것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국민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부족한 것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국민의 숫자가 곧 국력인데 애굽의 왕은 왜 위기로 느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출신은 다르지만 국민으로 또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왕이 이 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 야곱의 가족이 정착할 당시에는 총리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으로 와서 정착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들의 문화나 풍습을 존중해 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건 그 나라의 법과 문화 그리고 국교가 있다면 종교까지도 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같은 국민이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상상하기로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자기들만의 문화를 고집하지 않았을까, 그 이질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진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여줍니다.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당시 거대 도시라 할 만한 그 이집트도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때 그 믿음은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유두리를 요구하죠. 아니, 교회 다닐 땐 다녀도 술도 좀 마시면서 같이 좀 즐기고 거짓말할 땐 또 할 줄을 더 알고 또 다른 종교도 좀 존중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좋은 거지 너네만 옳다 하면 되냐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기독교인은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기독교인 별거 없네 그러죠. 제가 실제로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군대를 의무경찰로 다녀왔거든요. 의경은 주말에도 근무를 하니까 종교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직 2등병일 때 중대장님이 교회 갈 사람은 일요일에 근무를 빼고 다녀오라 하는 공지가 떴습니다. 종교자를 조사했는데 중대 인원 140명 중에 교회 간다고 나온 사람이 11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요? 10명의 말년병장과 1명의 이등병입니다. 이등병은 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장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대번 눈치채셨겠지만 근무를 빼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무하기 싫은 병장이 10명이 나왔는데 이상한 놈이 하나 끼어있네? 교회를 가면은 저는 근무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막내들은 바쁘잖아요. 설거지해야 되고 구두 닦기, 내무반 청소해야 되고 그 막내가 해야 할 일도 저는 열애가 됩니다. 제가 얼마나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를 갔겠어요. 매주 교회 가기 전에 1시간을 두드려 맞고 가혹행위를 당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눈치 보느라 못 갔던 사람도 있었죠. 그 고참들이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유두리가 없다고.
이게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너무 잘 알아. 야, 반년 교회 안 나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회유도 했다가 뭐 주먹질도 했다가 뭐 기합도 주고 뭐 그렇게 두세 달 정도 고생하면서 어렵게 예배를 지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대에서 중요한 근무를 맡길 일이 있었습니다. 뭘 지켰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밤새 경비 근무를 서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딴짓하지 않고 근무 성실하게 할 사람을 뽑아야 된대요. 거기에 제가 뽑혀서 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평소에 기독교인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도 진짜 믿을 만한 일을 맡길 때에는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는 기독교인을 찾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 하신 거예요. 10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쓰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꼭 비교를 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괜한 경쟁심을 느끼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90%의 글들은 내가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더 잘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힘쓰는 글들이 많죠.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남보다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하고 비교하는 게 기본입니다. 저도 조금 놀란 게 제가 유튜브를 나름 사역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데 누가 유튜버 한데 이 소리 들으면은 제일 먼저 구독자가 몇 명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뭐 그런 것보다 구독이 몇 명인지 나보다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독자 수면은 뭐 나름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름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던 중에 한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기독교 유튜버인데 이 친구는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어요. 뭐 실력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지만은 뭐 기운이 살짝 빠지더라고요. 기운이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왜? 잘하고 있다면서 왜 기운이 빠지지? 생각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아니 바로 이틀 전만 해도 잘하고 있다 해놓고 제가 참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극찬이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를 게임 정말 잘하시네요. 실력이 좋으십니다. 컨트롤이 좋으십니다. 같은 말들을 하면 이건 평범한 칭찬입니다. 여기에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극찬이 될 수가 없죠. 온라인 게임에서의 극찬은 상대방의 욕설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드립 같은 것들이 극찬이라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큰 굴욕감과 패배감을 주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냥 게임을 이길 때보다 상대방의 기분까지 상하게 만들었을 때 속된 말로 게임 지읒같이 하네 하는 말을 들을 때 거기서 오는 쾌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찬이라 합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게 이렇습니다. 남들과 경쟁할 때 그 경쟁자를 굴복시키고 그 경쟁자와 비교해서 이기기 위한 노력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나 혼자 나만을 보고 만족해서는 안 돼. 옆에 누군가 비교 대상이 있고 누군가 위에 서야 돼. 그게 성공이지.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 10절에 쓰인 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호크마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지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뱀과 같이 얍삽하게 지혜롭기만 해서는 안 되고 타인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조금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출애굽기 2번째 묵상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